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핍박을 당하고, 여러분 핍박 때문에 여러분 도망가고 부모와 헤어지고,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벌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어떤 사람에게는 또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명령하셨던 교훈을 오늘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 4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에 있는 야고보 교회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이 핍박 가운데 있는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낙심 가운데 이들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무시당하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신앙 때문에 얼마나 힘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니 말씀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이는 이르나 격려의 음성이 아니라 반대로 짐을 가득 짊어진 성도들에게 더 무거운 짐을 바로 이 백성들에게 안겨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당시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당시 이 말씀에 여러분 수신자들을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흩어졌다고 그랬어요. 누구와? 가족과. 여러분 살고 있는 고향을 떠나야 되고, 또한 직장을 떠나야 되고, 여러분 또한 터전을 잡아냈던 그곳을 믿음 때문에 떠나야 될 수밖에 없는 큰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여러분 듣는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어떤 생각을 더욱 많이 갖고 있을까요? 아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지금 야고보가 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핍박을 당했거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바로 모든 것을 놓고 피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의 사고 안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절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더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야고보의 교훈은 어떻게 이들이 들렸을까? 그들은 듣고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여러분 권면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변을 할 것입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까운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정도를 사실적으로 여러분 말하기 어려워요. 그럼요, 나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오늘 8절을 좀 더 여러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가까이 하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만큼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가까이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오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도 나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까이가 있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내가 손을 내밀 정도로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도 가까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내게 지금 멀리 떨어져서 나를 지금 바라보고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어떤 삶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바로 세상에 버려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가까이서 나를 지켜주고, 가까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가까이에서 저와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질투하시는 것처럼 나를 향하는 바로 그 사랑을 쏟아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나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문대로 여러분 표현하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주 밀착된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밀착되어서 하나님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라고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바로 한순간뿐 아니라 24시간 바로 임재를 느끼면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속삭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대화하면서 삶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서? 내 안에서. 여러분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따라서 두 마음을 갖지 않는다.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하는 소리가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느냐? 여러분 핍박이 왔다고 환난이 왔다고 문제가 생겼다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에서도 두 마음을 품으면 금이 가기 시작해요. 여러분 멀어지기 시작해. 깨지기 시작해. 부부의 사이에도 친구의 사이에도 여러분 사업하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무엇이 두 마음은 절대로 어느 공간에 어떤 관계성에서도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사람이 됐든 무엇이 됐든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해주겠대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두 마음을 가졌던 것을 정의하고 오직 나를 두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손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손이 더럽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바로 손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 마음을 사람이 가졌으면 빨리 그걸 씻어서 여러분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만 둘이가 서로 사랑한들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은 두 마음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상대방이 싫어하는 행동과 언어와 이런 모습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마음과 마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끝내는 여러분 얼마 가지 못해서 서로가 등을 돌릴 수밖에 없는 원수와 참 진짜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가 됐든 어떤 관계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이면 절제를 해야 되고 돌이키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싫어하는 것은 너희가 하지 말라. 이것을 하나님이 가까이 한다는 거지. 응? 하나님 너희가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너희가 나를 섬기느냐? 나를 의지하느냐? 그러면 손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나하나 청산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장소나 사람들을 계속 여러분 곁에 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옆에 두기보다는 하나님을 옆에도 두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손을 깨끗이 씻듯이 주변을 우리는 성결하게 하고 여러분 거룩한 모습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여러분 쓸데없는 일과 여러분 사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가까이 하실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삽니까? 여러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그 무엇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따라서 날마다 자신을 관리한다. 자신을 관리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9절 10절의 말씀 다 같이 볼까요? 9절 10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로다. 오늘요, 자신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자들에게 여러분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고,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방해합니다. 뭐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방해 세력들의 정체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탄, 마귀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은 난 줄 알았는데, 내 마음인 줄 알았는데, 더 깊이 들어갔더니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한다. 왜요? 첫째는 천국까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려고. 여러분, 사탄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 7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렇죠. 마귀를 대적하라.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제일 많이 쓰는 여러분 수단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죄에 대하여 여러분 무감각한다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 뭐 이게 꼭 이런 죄는 꼭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야 하면서 점점점 죄의식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 마취를 맞을 때 여러분 칼로 내 몸을 찢든지, 뭐 병원에 치과에 가니까 벤치로 막 이빨 뽑아내든지 아무 고통이 몰라. 여러분 입안에 있는 치아를 다 뽑아내도 몰라. 여러분 사탄이가 그와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마비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죄로 알지 못하게끔, 죄를 고백하지 못하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마비를 시키면 괜찮아. 그런 죄도 괜찮고, 봐라. 저 개똥이 아빠 봐라. 저 개똥이 엄마 봐라. 뭐 교회 뭐 집사님인데 뭐 괜찮아. 야, 너는 평신도잖아. 너는 괜찮아. 야, 집사님도 장로님도 그러지도 않는데 뭐 꼭 집사가 뭐 그러면 어때? 하면서 점점 비교 의식을 해주는 거지. 그러면서 괜찮대. 여러분, 믿음은 남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여러분, 말씀과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말씀과 비교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거죠. 회개하기를 싫어하고, 여러분, 죄의식이 없애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죄를 죄처럼 여기지 않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 안에서 우리를 가두어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 안에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이 무엇이냐? 두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한다. 뭐 좀 어때? 이런 죄 좀 지으며. 이런 죄 좀 지으면 어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대수롭지 않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만들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비전의 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작은 것도. 우리가 칡농꿀이 나왔을 때, 아유 칡농꿀이 무슨 힘이 있어? 아주 연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 칡농꿀이 1년만 놔두면 여러분 100년 살았던 그 소나무를 칭칭 감겨버리고, 끝내는 여러분 200년 된 그 소나무가 그 10년밖에 안 되는 그 칡농꿀에 사로잡혀서 끝내는 죽고 마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작은 죄가 저와 여러분을 발목을 딱 휘어잡고 끝내는 넘어지게 만들어. 사람의 관계를 그릇되게 만들고, 여러분 그걸 버리지 않으므로 가는 곳곳마다 그것이 방해거리가 돼요. 무엇이? 내가 대수롭지 여기지 않았던 그 문제가 여러분 항상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방해 요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그 성품이, 그 언어가, 그 행동이, 그 얼굴의 미소가 사람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것을 절대로
절대로 대수롭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아주 작은 거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버려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 확보해야 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철저하게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꿈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비전이 성취되고 여러분 큰 나무처럼 큰 여러분 인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결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과는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라고 했는데 죄는요 죄의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끔 사탄 마귀는 유혹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괜찮아. 그렇습니다. 사탄이는요 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여러분 멸망에 대한 두려움을 없게끔 합니다. 뭐 무슨 꼭 진노가 있을까? 지구가 멸망할까? 지구가 뭐 없어질까? 그렇죠. 여러분 내 눈으로 임종하는 것을 보고도 나는 안 죽겠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지. 여러분 한 사람의 생명이 이 세상에 다해서 이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나는 안 죽겠지. 착각 속에 사는 거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지.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 죽고 나서 여러분 그 영혼이 정말 천국이라는 곳에 갔을까? 정말 지옥이라는 새로운 세계에 갔을까? 그런 고민을 안 한다 하면 뭐하러 잘 살 필요는 무엇이 있어. 착하게 살 필요는 무엇이 있어. 여러분 치킨 먹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치킨 먹을 때 닭이 찾아와서 여러분들 자기 다리 내나 자기 날개 내나 따지던가요? 여러분 치킨 먹으면서 무섭지 않던가요? 왜? 잠잘 때 닭 귀신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을 괴롭힌다고 그런 생각 안 한가요? 삼겹살 먹었더니 여러분 그 돼지가 저는 꿈속에 나타나서 괴롭히면 어떻게 하려고 그리 마음 편안하게 삼겹살을 먹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식을 전혀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돼지가 절대로 자기 살 뜯어 먹었다고 나타난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그 생각이 어디까지 미치냐면 내 영혼에까지 미쳐요. 우리도 죽으면 돼지처럼 완전히 사라지고 소멸되고 없을 거야. 그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사로잡히고 말아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그렇단다면 여러분 이런 거 살 필요가 없고 여러분 옷도 이렇게 예쁘게 입을 필요가 없어. 여러분 길거리 잠도 자보고 나쁜 일도 해보고 다 해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고 살 수가 없어요. 왜? 아멘. 여러분 우리가 100년 모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100년. 여러분 100년도 못 살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인생이 여러분 그 치킨 여러분들 맛있다고 웃어가면서 그 뜯어먹던 그 미소처럼 삼겹살 먹을 때 이렇게 맛있어 그 먹었던 것처럼 없어진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은 여러분 닭하고 돼지하고 다른 점이 뭐냐? 죽어서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고 우리는 지옥과 천국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왕이면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치고 주님과 가까이 맺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직도 고민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십시오. 내가 돼지다고 내가 소다고 내가 닭이다고. 왜? 그들은 죽고 나면 찾는 이가 아무도 없어. 그들이 죽고 나면 울어준 사람도 없어. 애도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진짜 세계가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는 오래 살아봤자 100년 살고 말지만 여러분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100년이 아니라 억만 년을 살아야 돼. 영원토록 살아야 돼. 이왕이면 여러분 적금도 잘 들어야 돼. 은행에다가. 여러분 천국 가는 적금을 잘 들어야지. 은행에다 돈 몇 푼이 넣고 그거 가지고 행복하다고 말하지 말고 천국 가는 적금을 잘 들으십시오. 응? 천국 가는 적금. 이왕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가는 축복자, 천국에 가서도 상급받는 축복자, 그런 믿음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제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멸망에 대한 두려움이 절대 없어요. 그런 것을 우리에게는 없게 만들어요. 야야, 하나님의 심판 없어, 진노 없어, 천국 없어, 지옥 없어. 꼭 그렇구만 예수 믿어야 돼 하면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고 예수를 믿더라도 대충 껍데기만 예수 믿는 것처럼 마음은 세상의 것을 품고 살게끔 저와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수가 없거나 운이 나빠서 여러분 운명이 팔자처럼 여러분 여기게 하면서 지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러 우리를 잡아둡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마귀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제일 많이 쓰는 수단이 무엇이냐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죄에 대한 무감각함을 함으로써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결과에 대하여 뭐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써 바로 우리를 세상으로 내몬다는 거예요. 야야야야, 바쁜 세상에 이 젊음, 이 청춘을 이 황금 같은 이는 쉬는 날 아유 고리타분하게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대충 집에서 예배 드리고 요즘 영화도 재밌는 거 많이 나왔대.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영국도 보고 그러면서 사탄이는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고 가는 거죠. 여러분 그러와 같은 어둠의 것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과 짝하도록 여러분 사탄이는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마음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 정욕의 마음.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될 것들을 가져야 될 욕망을 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것들은 여러분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정욕. 정욕이 뭐냐? 정욕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지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쁨을 얻으려는 것이 바로 정욕이에요.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정욕입니다. 정욕. 남의 돈을 가지고 내 돈처럼 기쁨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 이거 바로 정욕이죠.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그렇죠? 내 것처럼 하는 것이 이거 정욕이에요. 남의 사람을 내 사람처럼 여기고 사는 거 이것도 정욕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정욕인 거죠. 욕심이 뭡니까? 욕심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과 정욕은 정확하게 다르죠. 가졌는데도 만족할 줄 모르고 더 가지려고 막 욕구. 사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한 가지를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의 정의는요, 가졌는데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욕심의 정의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욕과 욕심은 정확히 달라요. 정욕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처럼 소유하려고 하는 거. 그렇죠? 이것이 바로 정욕이라고 그래요. 욕심은 가졌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또 갖고 싶어 하는 거. 또 갖고 싶어 하는 이것이 바로 욕심이라는 거죠. 교만이 뭡니까? 교만은 자기 위치를 망각하는 태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내 위치. 나가 서 있는 위치를 몰라요. 상대방과 나가 만나면 내가 누구요? 당신 남편이요. 당신 아내요. 그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위치를. 밖에 나가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얼굴도 서로 모르는 사람 앞에서는 얼굴을 굽신거리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하유 하고 집에 와서는 여러분 같은 부부끼리 같은 형제끼리 서로 으르렁거리 잡아먹어. 이것이 뭐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라고 그래요. 교만. 자기 위치를 망각한 상태. 응? 내 위치를 망각한 상태. 자기 세상 말로 저 사람 분수도 모르고 날뛴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 주주를 모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사탄이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런 사탄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어요. 싸워야 돼.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안 될 거야. 이러고 살 수가 없어. 나는 이러고 안 살 거야. 늘 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행동들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안 돼.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나는 천국의 백성이니까. 난 이러고 살 수가 없어 하면서 단호하게 끊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탄과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우연히 그냥 되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따라서 노력하자.
노력해야 돼. 사랑도 노력이 필요해. 여러분 성령도 노력이 필요해. 무엇이든 노력이 필요해. 노력하지 않고 거저 얻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과 만나는 것도 노력이 필요해.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 믿음으로 가지만 여러분 잘 믿으려고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와 회개를 통해서 마귀의 계기를 이기고 퇴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회개하는 자를 무서워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어해요. 회개하면 사탄이는 절대로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늘 주님께 요청하는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세 가지 능력을 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요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오늘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욱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렸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줘요. 더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은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들 다 공급해 준다는 돈도 이것도 저것도 안 줄 것 같지만 열린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에게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즉 다른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줍니까? 따라서 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준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들을 최고의 복이 뭐냐? 기도의 응답이에요.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그때마다 응답을 타박타박 준다는 거예요. 구하여도 하나님과 가깝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면 주님은 열어줍니다. 오늘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본문의 말씀 3절 다 같이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구하여도 뭐라고 그랬어요? 구하여도 여러분 받지 못하면 뭐래요? 정력으로 쓰려고 그래요. 정력으로. 정력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지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남의 걸 가지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내가 가지면 안 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바로 정력이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은 역사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 했어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준다고 그랬어요. 자 7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자 어떻게 하면 어둠을 이길 수 있다고요? 주님께 가까이 하면 복종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를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세요. 주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도와달라고 할 때 주님은 그런 사람을 사랑하고 이뻐하고 기호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어떤 최고의 능력을 주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 저와 여러분 삶을 바꿔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9절에 10절에 그랬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다 바꿔주는 거예요. 슬픔, 애통, 이런 웃음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기쁨으로 다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서 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은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라는 거죠. 너희의 문제를 가지고 와서 애통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근심하는 자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의 복을 준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과연 나는 누구와 가까운가?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누구를 나는 찾아가는가? 그렇죠? 누구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가? 주님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 가깝게 여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먼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무엇이 생기더라도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제일 첫 번째가 돼서 주님께 찾아와서 여러분의 문제를 고백하세요. 오늘 4절의 말씀이 이렇게 그랬어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세상에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지 말고 주님을 찾아오라는 거죠. 주님이 해결해 준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가까이 한다면 그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의 관계가 되고 어떻게 해요? 무서운 결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산다면 내 인생이 오늘과 내일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여러분 애통하고 근심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천국에 대한 소망. 기대가 있어야 돼. 이 땅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해 준다는 기대를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준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줄 거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여러분 그와 같은 기대 속에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나가 더욱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주부에 나온 것도 그렇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오늘 결단의 시간 속에. 예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 외에는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세상 이기는 자가 되시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나가는 자는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니까 두 번째로 자신을 관리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주보에 나왔죠. 자신을 관리해야 돼. 자신을 관리해. 아, 나는 이것이 부족하구나. 부족한 것을 보완해야 되고. 자신을 관리한 자가 제일 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관리하는 저와 여러분. 내 주변을 바르게 정리해야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여러분 가지 말아야 될 곳, 만나서는 안 될 사람 관리를 해야죠. 매일 매 순간 손을 깨끗이 씻듯이 씻어야 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할수록 더 큰 은혜를 부어준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로 뭐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가 머무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 어떤 세력도 나를 해하지 못하도록 더 큰 은혜를 부어줘요.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면 큰 은혜를 부어준다고 말씀했어요. 큰 은혜를. 할렐루야. 받고 싶고 누리고 싶은 은혜와 은혜가 있다면, 은사와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꿈을 성취하고 싶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은 꿈을 성취하게 해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시도록 여러분 우리는 무슨 삶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요? 늘 기도의 습관, 회개의 습관을 가져서 늘 손을 새롭게 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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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